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다윗의 시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64편은 악인의 은밀한 음모와 언어적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심판을 확신하며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인의 탄식과 심판의 확신의 시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표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 생애 전반에 걸쳐 그를 괴롭혔던 악인들의 은밀한 음모, 그리고 거짓된 언어의 화살이 본문의 핵심 배경입니다. 3절의 말의 화살,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역사의 참된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먼저 1절은요, 다윗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2절에 자신을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숨겨주시기를 간구하느냐면 이제 3절부터 보시면요, 3절에 악한 자들은 화살 같은 말로 겨누고 있다. 4절, 그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한다. 5절에 악한 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기고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한다. 6절, 그들은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악한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악한 씨앗을 심어놓고요, 그 열매가 자라고 나서야 자기 정체를 밝히죠.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것에 대한 경계와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들이 정말 갑자기 달려들면 어떻게 반론을 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의 대처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8절,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 것이다.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인 것이죠.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이 흉흉해질수록 사람들이 인간미가 사라져가고 점점 짐승같이 변해갈 때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져요. 시편 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가장 적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시편 18편 29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은 어릴 때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던질 수 있었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물매를 던지지 않으면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그냥 다윗의 목을 칼로 싹둑 잘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적군을 향해 달리지 않으면 적군이 그들의 신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달려들 거예요. 옛날 구약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격하는 거고 적군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공격해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구약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달려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자기들의 신은 돈의 신도 있을 것이고 권력의 힘, 쾌락의 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들 편하려고 우리를 죽이러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담을 뛰어넘지 않으면 적군이 그들의 신을 의지함으로 우리 성벽을 뛰어넘어와서 우리를 약탈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힘을 내서 적진을 향해서 달리고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악한 세상, 악한 적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따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돼요. 공격할 때 깨닫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적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담을 뛰어넘으면서 드디어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하는 나 자신인 거죠. 나의 힘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려는 나 자신,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악마 같은 자를 만나다 보니 자신이 악마같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변에 악한 자가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로 인하여서 겪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다 미워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악하게 변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자신이 그 악한 자처럼 될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은 악한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이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악한 자들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마음의 정직함을 지키며 그는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한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 할 때, 악한 습관과 악한 모양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악한 것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나도 세상의 습관에 젖어버리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자는 언제든지 내 주위에 가까이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느라 나 자신이 악한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